네. 아, 지금 대구를 갔다 와서 2시 20분입니다. 좀 아침에 새벽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마침 오늘 또 엄청 짧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네, 12장.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한 방에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이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덜어서는 방법, 바로 그루터기 남은 자에게 주신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건데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지만 사실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우리 안에 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기준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바라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유의성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적인 문제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드리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죠. 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맛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전도의 시작은 나입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은 나예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만 큰 게 아닙니다. 모든 열방 만민 땅끝에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 주셨죠. 자, 근데 이번 주간에 사실 제가 흐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건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인들 봤습니까? 악령인들 봤습니까? 적어도 감정, 생각 이런 데 잡혀있는 그걸 가지고는요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흐름을 못 본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흐름을 못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사실은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지 못하는 상태. 이미 그 이전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였다.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근본의 이유와 근본의 목적을 이미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근본을 회복시켜줘야 될 제사장과 그 자녀가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하지 않는, 오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 상태. 이제 사실 그게 이 현장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엘리와 그 자녀들이 정말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난 사무엘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흐름을 보고 있냐? 나는 어디쯤 와 있지? 나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지? 나와 나 자신과 현장을 근본 문제의 눈으로 보고, 생각, 마음, 의지 속에 이 근본 문제에서 다시 시작된 이 근본 불신앙 상태가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잘 안 보여지면 사실은요 계속 고통이 와요. 행복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개입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좀 시스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 이게 사단이 나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각자가 다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게 사실은 나 우상 성공이 배경적 정신 문제와 습관적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된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듣고 아는데,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심어놨는지는 내 자신이 모를 때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심겼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박사모랑 같이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왔었을 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서, 나는 이렇고 우리 사모는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니까 사실은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면요 계속 이제 걸려버려요. 근데 이제 그 가정 가문을, 그래서 사실 좀 공부도 해야 되고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걸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밉고 싫은 거죠.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리고 식탐에 잡히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섬기는 여자들 다 건드리고, 이러면서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은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 놓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해 놓고도 큰 제재가 없으니까 또 그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허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오히려 더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서론에 지금 얘기 드린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어려워지는 이유고 예수 믿는데도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도첩의 말씀까지 같이 좀 보면요. 세 군데의 파수대장. 그래서 일단 파수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이 가정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완전 발판 삼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야 될 또 미래를 놓고 달란트를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달란트를 찾아서 결국 어디 갑니까?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복음을 정말 말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리고 증인되도록 하시냐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언약 안에서 정말로 나를 왜 거기 보내셨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달란트가 발견되죠. 복음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며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찾게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에 달란트 찾았던 것처럼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학업이 결국 미래 망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됩니까? 내 학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주신 도구다. 이렇게 안 믿으면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장을 못 살려요. 현장의 사람들에게 영향 못 줘요. 왜냐?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네 일이나 잘하지. 왜 내 일을 간섭하냐? 저 사람은 일도 개판으로 하면서 왜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래? 이렇게 만약에 보여진다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시파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분은 좀 다르다, 뭐가 달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일도 못하고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여겨졌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 이미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본이 더 약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틀린 것이 뭔지 발견케 하시고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를 누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그걸 체험한 사람들에게 감난산에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을 주셨고, 그리고 이 한마디로 뭡니까? 니네가 누군지, 나는 갈보리산 감난산, 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그 여정을 걸어갈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이정표를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거 놓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 역사 임하면서 권능이 임하면서 사실은요 모든 게 다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됐습니다. 그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구나. 정말로 한 개인이 이제 뭘 가지고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근본이 회복이 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24 조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25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작품이 되어지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개인이 치유됐는데 개인이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개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그 치유와
그 응답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복음 바르게 누리며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뭘 누려야 됩니까? 사실 777일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대 여정 이정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데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운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곳에 빛을 발하고 전도 선교하고 그리고 또 이 빛을 발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갈등도 문제, 위기, 갈등이 아니라 문제는 답이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와 중요한 갱신을 위해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하나 바르게 누리는데 교회의 중요한 응답 속에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이 완전 변화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걸 움직이는 시대인데 그래서 미디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은 직접 안 만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카톡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재앙이 계속 이 시대에 닥칠 겁니다. 근데 그걸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치유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온라인 시스템도 좀 잘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거를 한 개인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왜 갈보리산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은 갈보리산 아니고선 절대로 죄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사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미션과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영원히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입니다. 항상 내가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현장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기도도 틀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발견하고 현장의 상태를 보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게 뭡니까? 이걸 체험해야 되겠는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삶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 공동체는요, 뭐 해야 되냐? 이방인과 이거는 불신자와 다민족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정확한 복음을 알게 만들어서 치유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속 점수로 보상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후대들을 바르게 키워야 돼요. 어떤 후대요? 그리스도와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치유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까 봤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그래 결국에는 깊이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업이 237 세계복음화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 산업이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여기에 방향을 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던지셔야 되겠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성취 속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자,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뭡니까? 먼저 응답받고 치유받고 변화가 되면 렘넌트가 일어나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힐링하우스 이걸 세워서 다시 말하면 치유 미션홈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치유하는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치유 집중을 해줄 수 있는 집중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TCK를 살리는
TCK 망대들이 많이 일어나야겠죠. 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리메이슨은 망대로 세계를 장악하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산업인들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세계를 장악하는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제자를 계속 일으켜 세우는데 후대들, 렘넌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두고 한 지역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하는 그런 시스템. TCK 기념관을 만들어 후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데 뭐 기념관이 아니더라도 진짜 모델이 될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기념비를 전달할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편집해 나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뭘 하나님 하라는 거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확한 답과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걸 해나는데 그걸 디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인도받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언약과 천명, 소명, 사명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 답이 되는 언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명,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까지, 소명, 사명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비전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당연히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24 그냥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게 새겨지죠. 잊어먹지 않도록 완전히 꿈이 되고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성취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나머지가 다 채워지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제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 미래의 달란트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니, 현장을 내가 왜 있는지, 이 현장, 특히 2, 3, 7, 5천 종족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앞으로 시대는요, 다민족 시대, 그러니까 민족이 막 섞여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점점 사랑 속에서 애를 많이 안 낳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다민족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 제자를 키우고 일꾼을 파송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겠죠.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일꾼을 세우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침과 낮과 밤을 잘 이용하세요. 아침에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누려가면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자꾸 확인하세요. 강단의 말씀과 기도처의 말씀과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밤에는 뭐 하시냐, 점검하세요.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있었던 일들 속에서 질문거리들 정리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냐, 정말로 내일 현장을 얻고 미리 기술적도 묵상하시고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삶 집중하는 가운데, 제한된 집중 가운데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버려지고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갈 뿐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증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피곤하고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